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곽현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귀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때 선교에 대한 귀한 도전과 그리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오늘 또 저희가 선교사 나가서 첫 초기 때 땅끝교회에서 품어주셔서 병아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던 중에 땅끝교회 오면 항상 가족과 같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한국에 오면 반겨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옛 기억이 나게 저희 아내가 처음에 땅끝교회를 왔을 때 아침 새벽에 저희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 돌라고 도는데 저희 아내를 보고 다문화 예배 오셨냐고 그렇게 저희 아내를 반겨주셨던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선교사님. 저희 아내 같이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다문화 요즘 한국말 많이 이해합니다. 계속 왔을 때 좀 혼자 와서 좀 쓸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박성규사님 와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그때 막 챙겨주시고 밥 사주시고 뭐 건물에서 불 켜날까봐 막 바쁘신데도 되게 바쁘신 분인데도 틈틈이 와가지고 뭐 불편한 게 없냐 챙기시고 사모님도 애 키우는데도 바쁘신데 막 우리 챙기시느라고 막 그러셨던 분을 드디어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에 땅끝교회 와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안 목사님께 이런 일정으로 잠깐 한국에 올 것 같아요 이랬더니 우리 굉장히 좋은 데 있다 말씀하셔갖고 저 뷰가 엄청 좋은 곳에 지금 숙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갈한 숙소에서 숙소도 잘 지내게 되고 또 오늘 장로님이 굳이 교회 돈으로 안 사시겠다고 그러셔갖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가족에 온 친척한테 온 기분으로 오늘 교회 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미얀마가 상황이 지금 5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미얀마가 묻혀진 거예요. 전쟁은 계속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센터에 매일 아침마다 군용 차량들이 전투하러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가고 나면 또 빈 차가 계속 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되게 이렇게 전쟁 중에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잘 돕잖아요. 미얀마 정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전쟁 지역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가서 그 전쟁하는 사람들 돕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를 더 치밀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 외국인이 어디 살고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서류 다 갖춰서 신고해야 되고 외국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 돼요. 집이 있어도 그 신고가 안 되면 호텔 가서 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저쪽 센터로 옮겨가서 그 센터에서 한 2주 정도 몰래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점점 이렇게 좀 예민해져 가는 느낌이에요. 예민해져 가는 느낌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교사가 예민해지면은 좀 전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열어주시는데 그런 좀 이렇게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일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한 10년 정도 하니까요 안주를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선교사도. 그래서 10년 동안 했던 우리 땅끝교회에서 마련해 주셨던 선교센터를 10년 정도 하니까요 사역도 늘어나고 개척교회도 늘어나고 스태프들도 늘어나서 그것을 우리 땅끝교회에서 품어주신 김문수 선교사에게 후배에게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가 없는 중부 지역으로 차로 14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선교사가 없다 그러고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지역 사역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그곳에 가니까 서류를 원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여기 지방까지 왔냐 이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할 거면 도시에서 해야지 왜 시골 와서 하냐.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서류를 원해서 양곤에서 10년 동안 했던 서류들을 다 챙겨갔거든요. 그걸 보여줬더니 사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초로 외국인으로 이제 살림을 시작하면서 선교 사역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후배 선교사한테 이양을 하고 우리 땅끝교회 목사님께 허락도 받고 여러 가지 기도 부탁도 드리고 들어갔더니요. 지금은 뒤돌아봤더니 지금 저희가 횟수가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미얀마 간지. 지금은 양곤에 있을 때보다가 베이스가 6배로 커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순종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는 기독교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불교인 줄 알아요. 그 지역에 갔더니 너는 왜 불교 안 믿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개종시키려고 되게 불쌍히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세계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독교냐고. 그렇게 할 정도의 그 지역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소개하고 그들한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있던 것처럼 됐던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땅끝교회 여러분들께 2015년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부 지역을 가야 되는데 중부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 45명, 50명 정도를 양곤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좀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양곤을 한 번만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들으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는 분 줄 알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때 어린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양곤에 와가지고 그 사역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 사역지를 둘러보고 같이 교회도 보고 난생 처음 교회라는 데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갔잖아요. 2015년에 그 일을 땅끝교회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도 잊어버렸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2018년도에 우리 김문수 선교사 후배 선교사한테 다 이양하고 저는 이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현지인들이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조금 같이 할 사람들, 직업 구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면서 조금씩 지나가서 한 1년 정도 지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제 집을 안다는 거예요. 양곤에 있는 제 집을. 그래서 어떻게 양곤에 있는 집을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2015년도에 그 꼬마가 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양곤으로 탐방을 갔었던 멤버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학생들이 양곤 가서 한번 보고 왔던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커서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진짜 그쪽에 개척 사역을 할 때는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 청년들이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온 줄 아세요? 기독교를 양곤에 와서 처음 봤던 친구들이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불신자인 청년들이 오면 그 청년들이 앞장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그 청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인도하고요. 큐티하는 걸 나눔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돼 있어요. 그 청년대에는 지금 신학교를 꿈꾸는 청년들도 생겨났어요. 우리 땅끝교회에서 2015년에 정말 사랑의 손길로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던 그 손길이 지금은 어떤 일이 됐어요? 이렇게 큰 사역의 리더들로 세워진 역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작게 출발한 것 같은데 그 지역 갔더니 지금은 요번에 오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6배 정도
커졌더라고요,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정말 신기하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저거 혼자 했었으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막 목사님께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거든요. 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럴 때 저 혼자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벌써 우리 팀 사역에 6사람이 됐습니다. 선교사 6사람이 각자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떨어진 지역을 각자 맡아서 개척을 해나가는데요. 이 지역이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개척 사역을 해가면서 같이 팀 사역으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사역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에 나오는 교회가 사실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아시아 지역의 전체 선교사를 모여놓고 하는 컨퍼런스가 베트남에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놓고 미국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세팅을 한 컨퍼런스였는데 그 컨퍼런스에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 지역에서 제한 지역에서 개척할 수 있었는지 개척 이야기를 좀 해주고, 두 번째가 선교사들도 똑같이 정말 싸우기 잘하거든요. 웬 전투력 좋은 사람이 선교사로 가거든요. 선교사들끼리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9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떻게 이렇게 단합되냐고, 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달라. 한 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9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전투력이 좋거든요. 뭐 건드리면 팡 터지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6가정이 9년째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더니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갔고 그곳에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일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가끔씩 생각나냐면요, 스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처음 접한 청년들이잖아요. 그 청년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만나요. 왜냐하면 하루에 2,000원 벌기도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000원 벌기도 어려워요, 하루에. 그런 상황에서 구테타가 터지고, 구테타 터지니에 좀 살만하니까 홍수가 나고, 홍수 났을 때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홍수 났잖아요. 홍수 났고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또 지진이 나고, 지진 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피해가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베이스들이.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저희가 선교사 6사람이 겪은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막 그냥 계속 흔들어대고, 아직도 수상센터는, 우리 땅끝교회에서 오셨던 그 수상센터는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물에 이렇게 반쯤 잠겨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배를, 벌써 복음이 안 들어간 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아이들까지 100여 명이 넘게 와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고, 건물이 이제 완전 무너진다고 조금만 모이자고 한 게 20명 정도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두 마을에서 선생님들이 오시고 청년들이 와갖고 예배를, 약간 지금 가라앉아 있지만 거기 발코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끊이지 않게. 그렇게 선교센터가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복음도 전하려고 방과학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모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센터에서 모이면 위험해서 마을의 집에 약간 큰 곳에 배치를 시켜서 또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팀워크인 것 같아요. 다 쫓아다닐 수 없지만 선교사님 6가정이 각자 자기 파트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저희 6가정 중에 한 가정은 서류만 또 잘 담당하는 가정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주 신고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어디 가면 신고해야 되죠. 경찰이 항상 조사하고 오거든요. 왜 여기서 지내냐. 그 서류만 전담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에 잘 행정과 사역을 잘 배치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자나가고 있는데, 오는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사실 가끔 가다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거를 이 청년한테 줘야 될까요? 이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의, 저희 스태프들의 한 50% 이상이 한 가정, 한 부모
가정이에요. 아니면 고아 청년들이 주로 있고요. 그런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건가? 우리 그 청년들이 왔을 때 그 청년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될까? 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이 제가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NGO라면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교사는 NGO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럼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했을 때 여기에 답이었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부담과 또 하나의 숙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거야 하고 짱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의 소홀해서는 이 친구들한테 뭘 전할 수 없겠구나. 이게 제가 받은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말씀에 굉장히 우리 같이 선교사들끼리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아갈 때 과연 그 다음에 대답을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와 있는 이 청년들이 굉장한 극빈자 아이들이었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 청년도 있고요. 어머니가 안 계신 청년도 있고요. 아버지가 중풍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정의 역할을 하는 청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청년들이 와 있는 청년들한테 내 이웃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에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계속 사랑을 품고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 여기에 남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 선교센터 디베레 아침 MOT라고 하는데 디베레 아침 선교센터를 짓고 나서 몇 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 센터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은 센터라고. 그래서 이 센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숨결이 있다고. 그 청년이 지금 센터로 와서요, 센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암송을 하고요, 정말 양육이 잘 돼서 벌써 6년 가까이 양육이 되고 대학도 가고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지금 전체 총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하나도 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저희 센터로 오고 있거든요. 올 때 제일 귀중히 갖고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경이에요. 불경.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거니까요. 미얀마 상황이 어떠냐면 한 달 중에 하루는 학교를 안 가요. 그 학교 안 가는 그날에 절에 가서 다 모여야 돼요. 절에서 출석 체크를 해요. 절에 가서 출석 체크한 다음에 하루 종일 불경을 읽는 게 미얀마 관습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그거를 읽어야 되죠. 절 중심으로 마을이 흘러가요. 그렇게 생활했던 청년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성경을 못 읽잖아요. 불경을 읽어요. 걔네들이 와서요. 왜냐하면 한 번도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청년들한테 외국인인 제가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추방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인 리더를 잘 만들어서 현지인이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키우는데 그 현지인 중에 제 리더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이 센터에서 자기가 열심히 선생님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냐 하면 다른 친구가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보통 같으면 약 사 먹고 가자 이럴 텐데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꿔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정말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질문이 많아져요. 불교 속에서 20년 넘게 있던 청년들이 와서 하는 많이 신앙이 깊어질 때쯤 되는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럼 어디로 가냐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고. 이제 본인들이 그 벽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품으로 오면서 걱정하는 것이 가족들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얘기가 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엄청 뜨거워요. 새벽 기도할 때 선교사가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텝 리더들이 앞에 서서 자기 담당 순서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복음을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 같은 기분으로 그것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역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 리더들이 누가 섬겨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2015년에 섬겨주셨던 그 청년들이 벌써 그 청년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벌써 나이가 이제 50, 60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어요? 결국은 그 청년들이 그 나라 선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 땅끝교회에서 감당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땅끝교회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땅끝교회 모습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 정말 못 뵐 것 같은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뵈니까 세월이 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펄펄 날리시던 분이 오늘 걷는 거 보니까 천천히 걷으시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우리 굉장히 내 눈에 익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땅끝교회가 남는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부임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 마지막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교회가 없어질까 봐, 교회가 문을 닫을까 봐, 점점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 들을 때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땅끝교회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이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준비해 주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마지막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띄워주시고요. 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은 기독교를 처음 접한 친구들입니다. 저거는 수요 예배 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찬양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소리가. 미얀마 가사가 당신은 어느 길을 갈 겁니까? 천국을 갈 겁니까?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국민 체조합니다. 저 앞에서 율동 인도하는 친구들이 2015년에 양곤에서 갔던 친구예요. 청년들이 교회 나오면 재미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엄청 국민체조하고 율동하고 난리칩니다. 그 다음에 저 찬양 같이 하죠. 저기 뭐냐면요, 그 주일 설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감성한 걸 조별로 발표합니다. 말씀 안에 푹 잠기게 해요. 제 후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린 틈만 나면 계속 성경 암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극빈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한 걸 가지고 피난민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다시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청년들도 같이 따라해야 돼요.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이렇게 친교로 먼저 시작해요. 오후 예배 때는. 여기 하얀 옷 입은 친구는 처음 예배 참석한 아이예요.
저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새로운 친구들, 청년들을 안아주고 그 청년들을 조별로 소속시킨 다음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리더들이 그룹을 맡아서 그룹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성경 같이 읽고요. 큐티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을 갖고요. 이 청년들이 새벽에 저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해요. 예. 자, 요게 지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저렇게 보내는데 주일 하루를 저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예배 맞기 전까지, 오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난리가 나요. 뭐냐면 그 한 주간 동안 암송한 성경 구절을 사방에 흩어서 성경 암송하고 있어요. 막 암송 끝나면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날 말씀 들을 성경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또 2부 예배가 시작돼요. 2부 예배 시간에는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조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조별 훈련,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 청년들이 그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넣었다 뺐다 한 2년 하게 되면 기독교 좀 인정하게 돼요. 근데 한 2달만 지나면은 재밌는 현상이 불경이 어디로 가버려요. 성경 얘기를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암송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잠기게 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해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율동이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댄스가 있어야지, 댄스 없으면 재미없어 해요. 댄스 막 하게 하고 그렇게 활동 있게 한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교회는 재밌고 즐겁고 정말 화목한 시간이라는 걸 일주일 동안 아주 심어주게 돼요. 근데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 신분이 돼야 되니까 겉으로는 카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가 여전히 비가 오나 더우나 맛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그 커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순간이 돼도 이 커피 믹스를 타갖고 주는데 장사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그 카페를 해서 사실은 장사 잘 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마을에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니까 망고, 딸기 뭐 이런 거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 진 거를 우리가 다 사드려요. 마을에서 그걸 사들여서 손질을 해서 냉동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걸 또 장사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카페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거든요. 제가 손을 뗀 지 4년 됐습니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자체적으로 손익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도 있어요. 삼촌이 농사진 거를 와가지고 조카한테 검사받아요. 조카가 물건 좋은지 사주는 역할들을 해요. 리더들이. 그렇게 해서 마을과의 관계를 하니까 제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잠을 자도 마을에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게 카페인지 신학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침마다 찬양 소리 울려 터지죠. 새벽 기도해야죠. 성경 암송 계속 흘러대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내는데도 신고가 없어요. 왜죠? 마을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카페가 이제는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3일을 문을 닫는 카페가 됐어요. 문을 닫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3일 동안 손님 안 오게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요. 성경 공부해 그러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죠? 목사님 지루한 거예요? 성도님들 좋아하시나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던 청년들이 오는 거니까요.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다행히 미얀마 텔레비전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뭘 좋아할까요? 한국 드라마 보고 막 눈물 흘려. 나는 드라마를 모르는데 얘네들이 한국 드라마를 저한테 가르쳐줘요. 무슨 드라마가 요즘 히트치고 있다고.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우리 성극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성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 성극을 하는 건 좋은데 뭘로 할까요? 내가 아는 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는 책은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하나 정해주면요, 이거를 연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극을 만드는데 이 성극에 발표하는 거가 즐거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 본문 하나를요 2달 동안 통독해요. 2달 동안. 2달 동안 성경을 통독한 후에 그 다음에 1달 동안 뭘 할까요? 대본을 만들어요, 그걸로.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하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개월을 해야 연극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성경 속에서 잠기게 할 수 있더라고요. 땅끝교회도 성극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암송하느라 정신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크리스마스 성극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성극이 2편을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요, 개척해야 될 마을에 우리가 선교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 베이스로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요, 기독교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성극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뭐 하냐 물어봤더니 어저께 카톡 같은 게 왔는데 바로 요나를 하고 있대요. 요네를 하고 있는데 막 물고기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나를 공부한다고 해서 잘한다 그랬더니 성경 통독하는 중이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가게 문을 닫고 성경 안에서 지내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땅끝교회에서 이렇게 손잡아 주셨던 어린이들이 지금은 성경을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해야죠? 성경 감동 안 하면 연극을 참여 못 하니까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불경을 잡을 시간이 없는 거야. 성경에 다 해야 되니까요. 율동을 또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아웅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선교사도 없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가 선교가 들어갔는데 안반지대예요. 돌로만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딱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들, 딸들이, 엄마들과 딸들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30분 넘는 데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생활용수를 씻는 거, 그걸로도 먹고, 그걸 짊어지고 갖고 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남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좋은 여자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의 모든 살림을 다 감당하는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뭐 남자들이야 뭐 부인한테 다 얹혀 사는 존재 아닌가요? 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다 끌고 가거든요. 그 멀리에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선교센터를 만들고 나서 팠는데 안반이 나왔잖아요. 안반을 드릴이 2번이나 깨졌어요. 공구를 못 구해갖고 14시간 떨어지게 가서 공구를 갖고 와갖고 교체하면서 우물을 뚫었거든요. 물이 터졌어요. 물이 터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매일 마을 사람들이 물 길러 선교센터로 와요. 저는 그 물을 보면서 그게 생수의 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서 물 기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물 길러 갔다 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선교센터를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주일 예배를 와요.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예배에 거의 7, 80명이 모이고 있어요. 부흥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 학교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담당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맡을 단계까지 됐어요. 학교의 관계를 대면서 우리가 성경 프로그램에 식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제가 이 땅끝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센스가 좋아요.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띄워달라고 해도 잘 안 띄워주는데 알아서 스토리에 맞춰서 지금 띄워주고 계세요. 예, 여기는 따움지라는 지역인데요, 도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뭐냐면 아까 2015년에 여러분들이 잡아줬던 그 꼬마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간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생들만 모아놓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곳이 따움지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을 잘 가르쳤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대학생들이 주말에는 가서 새로운 청년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사역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예,
방과학교가 있는데 매일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들이 다 방치시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마을에서요, 대학 간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학교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매일 간식 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벌써 몇 년째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마을에서 제가 찬양을 막 틀어놓거든요. 이게 불법 사역인데 마을 책임자가 와갖고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힘들이 세더라고요. 저 이거 문 닫고 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되죠? 방과학교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엄마들이 단합하니까 마을 책임자도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의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과학교 때문에 마을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어요. 더 열어달라고. 그래서 방과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힘을 갖고 가리키니까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동네에서 마음을 열어주고 저희가 어떤 성경 캠프를 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가난한 아이들이라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훈련을 시키면 가정이 가난하니까 직업훈련 시킬 만한 재정도 없거든요. 그 청년들 데리다가 간호사 교육시키고 약사훈련 시키고 재봉훈련 시키고 그런 훈련들을 미용훈련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간호사 쪽으로 가고 공부를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술로 가더라고요. 미용을 또 해요. 그러더니 엄마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저 단계를 가려면 신앙훈련을 3년을 해야 돼요. 3년을 하면 저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3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지금은요, 미용훈련 맡았던 친구들이 마을 아이들, 동생들 머리를 깎아줘요. 깎아지니까 부모들이 보면서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서 반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훈련이 또 하나의 도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저 단계까지 가려고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성극을 아까 말씀드렸죠. 성극을 위한 선교를 했더니요,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성경에 집중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샴푸하고 비누, 칫솔, 치약 이런 거 공동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거가 아니야. 다 사라져요. 막 해퍼져요. 근데 이거를 공동생활을 같이 하니까 이걸 개인이 사게 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사게 하는 거를 우리가 쿠폰을 줘요. 쿠폰을 주는데 그걸 뭐냐면 성격할 때 보너스로 쿠폰을 줘요. 성경 암송하면 쿠폰을 주는데 그거를 모아갖고 개인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부모님한테 보내고 보너스로 받는 급여로 막 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져요. 예수님 정말 우리한테 어떤 거 정말 돌아가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받은 이론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그 청년들의 질문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점점 늘어가는 질문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금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저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과일 같은 걸 사기 시작했더니 마을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교가 좀 이상한 선교가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 이런 선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을의 문을 열기는 어려워요. 마을에 과일을 사주기 시작하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하면서 같이 팔아주면서 그 이익금을 동네 청년들이 급여를 가져가니까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생업하는 걸로 농사 짓는 걸로 선교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볼까요? 저렇게 해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청년들이요, 저희 센터를 와서 불과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같이 성경 나눔과 기독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장 볼게요.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수상마을이 한 20만 명 가까이 살아요. 근데 그 마을을 한 마을 한 마을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요. 외국인이 모르는 집에 신방을 들어가게 되면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외국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적어서 동네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다 신방을 막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호수에 있는 수상마을들을 해나갈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수상마을을 봤더니요, 보통 평균 한 마을에 300가정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과부가 70가정 정도 돼요. 왜냐하면 아픈 걸 빨리 해결을 안 해요. 항생제 하나면 빨리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과부 가정이 너무 많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병원선을 준비해 왔고 한 9년째 10년째 준비해 왔던 병원선을 올해 9월 10월 정도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병원선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병원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는 진료만 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는 5일장이거든요. 5일장이라 5일장에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여요. 그 5일장에 모인 사람들을 1차 진료를 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같이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그 집에는 자연스럽게 신방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을이 오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선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병원선 운영을 현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요, 정말 신기한 게요, 간호사와 약사분들을 8명을 양육했거든요. 8명이 2015년도에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탐망에 쫓던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벌써 간호사가 됐고 약사가 됐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같이 복음성 사역을 이제 올해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걸 시작하면 신방을 마을마다 다닐 수 있어요. 기도 받아야 약 받을 수 있잖아요.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만져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상마을을 위한 복음 병원선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개척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해서 신학교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는요, 저 복음선이 잘 마련되면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병원 가봤더니 일신병원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또 봤더니 또 시내도 병원들 굉장히 큰 그런 병원들의 이사 정도 되면 이사님은 되게 어깨 힘주실 것 같잖아요. 월 10만 원이면 이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선을 운영할 건데 잘 따져보니까 의사 선생님 2분과 간호사들의 월급을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사도 이제 한 5월, 6월부터는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선을 움직여서 지금 마을로 들어갈 전도 요원들은 다 지금 양육돼 있어요. 팀이 꾸려지고 아까 보셨죠? 그룹 모임이 전도팀으로 양육한 겁니다. 그 전도팀들이 들어갈 준비도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마을을 향해서 더 개척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신 마음이, 혼자 할 때는요, 제가 선교사역을 양곤에서 혼자 10년 동안 할 때는 제가 재정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고 보고만 드리면 되잖아요. 옆에서 볼 사람은 저희 아내와 아이들만 보잖아요. 근데 팀 사역을 하니까 좋은 점이요, 비밀이 없어요. 6명이 다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너무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4시간 하는 일을 서로 간에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준다는 그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팀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잘 되고 9년 동안 정말 안정되게 되면서 지역이 계속 확장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2명 짝을 찌어줘서 보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꼬마 요만한 아이들 어릴 때 와갖고 땅끝교회 와서 인사했었는데 병원선에 이사진 되겠다고 얘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해주셔서 제가 어느덧 사위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이제 커서 2아이가 병원선에 이사가 되겠다고 지금 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아이가 또 그런 일에 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병원선이 잘 움직여서 우리가 개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땅끝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환 목사님 전 너무 존경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가이드 같이 조언을 얻겠다고 이렇게 딱 카톡을 보내드리면요, 정말 조언을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신 게 저는 너무 복되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저도
어쩌다 보니까 6선교사들의 리더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랑 상담하겠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안명환 목사님께 카톡 보내요. 가끔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선택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좋다고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땅끝교회 덕분에요.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가 이 세대가 점차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땅끝교회가 등대 같은 역할, 우리 땅끝교회만큼은 다음 세대가 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얀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에 온 것 같이 가족들 같이 친척들 같이 저를 반겨주신 이 성도님들 앞에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신 일들 정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끝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 지역의 복음화가 잘 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속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제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